지난 시간에는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대므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사가 죽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사와 같은 자들이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만진 것은, 손을 댄 것은 언약궤를 돕기 위함, 언약궤가 부서지고 파괴될 것을 생각한 마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심판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물며 산자의 심판을 가하여 죽게 하실 때에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면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그가 20여 년을 이 언약궤를 집에 두고 있게 되면서 벌어들인 수익이나 명예와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놓치고 나면 깨지거나 망가지거나 부서지고 나면 자기들의 이렇게 돈이 나올 구멍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불편하신 것이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가는 이 죄악에 대해서 경고하신 내용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놓고 두려워했어요. 잘 모르니까 두려워해서 언약궤를 옮겼지만 언약궤를 옮겼느냐 옮기지 않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언약궤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거룩함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축복과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축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달락 끊어서 가죠. 연결됨이 없어요. 그 이유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 사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이미 70년 가까이 포로 생활을 해서 한 세대가 끝났어요. 많게는 두 세대가 될 수도 있는데 한 세대는 무조건 죽었습니다. 70까지는 못 사니까 한 세대는 이미 허물어져서 죽었어요. 근데 이것이 말씀이 전달이 됐더라면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되겠죠. 할아버지로부터 손자에게까지 이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전달되었더라면 또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7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70년 만에 돌아온 것도 은혜죠.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그 나라가 망하거나 그 나라에 문제가 생겨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아가게끔 하셔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들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알았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역대상,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사울에 대한 것 그리고 다윗에 대한 부분, 다윗도 사람이라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므로,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너무 어려운 걸 요구할 수는 없어요.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걸 요구하죠. 아이들이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어찌 보면 좀 유치해 보이고 뭐 이런 것까지라고 할 만하지만 이들의 신앙이 그래요. 이들의 신앙이 그 정도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들이 정말 존경하고 그런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다윗과 같은 왕이 다스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적으로부터 침략당하지 않고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히타이트족입니다.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운 것은 히타이트족이라고 배웠고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던 블레셋이에요. 골리앗 하면 알 수 있겠죠. 거인들도 있었고 또 철기 문화를 갖고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일찍 이런 문화가 발달이 되었다 보니까 전쟁 무기가 훨씬 더 좋았죠. 농기구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과 칼과 창을 든 블레셋과 싸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을 다윗이 물리쳤단 말입니다. 그럼 그들이 이해가 안 되겠죠. 다윗 시대나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갑자기 무기들이 많이 생산됐거나 그런 것이 아닌데 어떻게 다윗 왕은 저 강대국인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을까라고 궁금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답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저 강한, 지금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또 포로로 끌려갈 수 있어요. 여전히 그들은 강대국이고 마치 우리들에게 잠시 보내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한 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어찌 보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다가 하나님이 땅을 주실 때에 12지파를 다시 확인하셨어요. 그 12지파를 40년 광야 가운데 있지 않게 하셨고 경계를 계속 그어주셨어요. 너희는 여기까지 너희 땅이야 라고 하는 경계를 계속 그어주셨어요. 그래서 12지파 안에서 서로 결혼하고 그 12지파를 유지하게끔 하셨는데 안 되죠. 다른 이방 민족과 결혼하게 되고 막 섞이면서 12지파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었어요. 포로로 끌려갈 때는 이미 섞일 대로 다 뒤섞여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12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결코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죠. 돌아와서 한 세대가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 너희 아버지가 어느 지파야, 너희 할아버지는 어느 지파고, 이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다 섞여 버렸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지방에서 사시던 분들이 이제 서울로 올라오시면 아직까지는 이제 보통 말할 때는 잘 표시가 안 나다가 자기들끼리 말할 때 친구를 만나거나 또 같은 동네 분들을 말하면 자기도 언제 그러냐 싶게 사투리가 나오죠. 사투리가 나와요. 반가우니까. 고향 사람 만났다는 반가움에 사투리가 나와요. 근데 이미 수십 년을 서울에서 살았으면 그냥 서울 사람 아닌가요? 1년, 2년, 3년 살아도 마찬가지고 내가 산 그곳이 내 고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서울에 살면서 고향은 따로 있어요. 이게 인간적인 본능인가? 귀소 본능인가요? 내가 태어난 곳으로 가야 된다. 마치 연어처럼.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간 이곳이 내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에서 오래 살았거나 아니면 그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런 것보다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의 현실에 집중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포로되어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곳에 대한 것은 있기를 원해요. 더 이상 그곳에 끌려가거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했죠. 자유도 없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고통을 당했지만 그들을 보낸 하나님의 마음도 성경은 편치 않다고 해요.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이스라엘을 저렇게 적국의 포로로 내어준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이 또다시 돌아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 가르침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문제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자식의 이가 시겠느냐 하신 것처럼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는 건 맞지만 과거 때문에 지금을 탓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의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굵은 글씨로 써놨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세상을 향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견고해지는 왕국,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에 대한 내용이 14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위로 아래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통합이 되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자신의 궁전을 건축합니다. 궁전뿐만 아니라 성전도 건축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해상무역으로 유명한 두로 왕 히람, 이 사람도 대단한 것 같아요. 건축업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돕겠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약했더라면, 이스라엘이 약했다면 그렇지 않겠죠. 정복하겠죠. 뭐 정복할 수 없으니까 봐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를 잊지 말아달라는 마음으로 자기가 돕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열왕기서의 내용과는 조금 달라요. 여기서는 그 히람에 대한 이면적 마음이나 아니면 다윗이 히람에게 약속한 거 지키지 않아요. 나중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약속한 거 지키지 않아요. 좋은 땅을 빼놓고 안 좋은 땅을 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설명하는 데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예 뺀 거예요. 전하고자 하는 것만, 그 이면의 내용들이나 세세한 내용들은 아예 다루지 않고 그냥 딱 전하고자 하는 내용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깨달음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히람왕이 두로의 히람왕이 돕는다든지 하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강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이렇게 강해졌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수고한 게 없어요. 자신이 강해지기 위해서 애쓴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강해졌지라고 지금 다윗이 자문하는 거예요. 강해졌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히람왕, 두로왕 히람이 돕고 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정복해야 될 사람들이 돕겠다고 마치 복종하면서 오니까 우리가 강해졌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돕겠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깜짝 놀라며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강해졌지? 라고 뒤돌아보니 강해진 것은 자기들의 노력이나 자기들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시고 또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페이지 서두에 있는 것처럼 3절에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아내를 더 많이 맞아들여, 이렇게 돼 있어요. 더 많이, 그리고 끝이에요. 얼마나 많이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가졌다는 얘기가 뭘 의미하냐면 이 아내들이 공주들이에요. 정략 결혼이란 말이에요. 다윗과 사돈을 맺기 위해서, 사위를 삼기 위해서 딸들을 보낸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아내를 더 많이 맞아들여 아들과 딸들을 많이 낳았다. 이것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흠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까지는 여기서 밝히지 않는 거예요. 그건 문제 삼지 않아요. 그냥 이 나라가 이렇게 강해졌다라고 하면서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의 공주들과 결혼하게 되었고 자식들을 많이 낳았다는 식으로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설명하는데요. 너무 적죠. 그러면 한편으로는 빠진 자녀들은요, 이름이 빠졌어요. 섭섭해 할까요? 내 이름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라고 하면 섭섭해 할까요? 또 한쪽 면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싶긴 한데, 여기의 목적은 이렇게만 놔둬도 맞아 사실이야 사실, 그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기록할 거면 뭐 여기 지금 몇 장이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을 기록하는데 목적이 없어요. 없으니까 지금 요 정도만 딱 이야기하고 맞지? 라고 하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자녀들,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자녀들이 불편하도록 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 8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대적하는 거예요. 다윗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 다윗을 우습게 보죠?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된 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왕이 되기 전의 모습을 보면 블레셋에 갔죠.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망명으로 오게 돼요. 그럼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힘도 없고 다윗을 따르는 자들도 없고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자격도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왕이 됐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은 우습게 보는 겁니다. 다윗, 저 우리나라에 와서 그냥 우리 시키는 대로 일하고 그랬던 별 볼 일 없는 그런 자인데 그가 왕이 됐대. 그냥 이참에 한번
그냥 콱 해가지고 정복할까라고 하면서 갑자기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신을 보내서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쳐들어와도 놀라서 도망갈 거야 라는 생각에 그렇게 일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에 블레셋은 즉각적인 적대감을 드러내며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옵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은 이 내용이 이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이 영토를 빼앗기 위한 게 아니라 시편 2편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라고 설명을 해요. 시편 2편의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땅을 정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고자 함이 목적이었다는 걸 밝힌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답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묻지 않아야 될까요? 아니, 영매라고 하는 무당이죠. 영매를 찾아가서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고 그냥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답을 잘못 찾았어요.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끝날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똑부러지게 하나님이 선을 거놓고 여기 선 넘으면 죽어 라고 했다면 이스라엘은 다 죽었어요. 한두 번이에요. 중보기도 하죠. 모세가 기도하고 선지자들이 기도하고 중보기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중보기도로 내가 봐준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저들이 어겼으니까 라고 했다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하심이 넘치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가르쳐 주는 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말입니다. 선 넘지 마 그랬으니까 선 안 넘어. 그리고서는 버티는 게 아니라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마.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게 맞아요. 영매를 찾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어야 답이 맞는다고요. 근데 그 답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영매를 찾아가면 답이 나오나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오늘 말씀에도 2번씩이나 블레셋을 치러 갈까요? 라고 물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죠. 2번째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저들과 전쟁을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앞으로는 가지 마라. 앞으로 가지 말고 뒤에서 기다렸다가 행진 소리, 군대 소리가 나거든. 저들이 이제 그 군대 소리, 이 소리라는 게 사실은 그냥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행진이라는 군인들의 행진 소리라고 하면 땅이 울려요. 지진이 난 것처럼 울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지진 소리, 땅이 흔들리는 소리에 군대의 숫자를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인지, 지금 자신들을 쳐들어오는 군대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그 군대 소리를 듣고 도망칠 때 너희들이 가라는 거예요. 도망칠 때 너희들이 가서 그냥 도망가는 저들을 뒤에서 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이기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건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필요 없어요. 없어도 하나님이 전쟁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드보라 여선지자가 선지자라고 설명이 나와요. 다른 사람은 사사라고 나오는데 드보라는 선지자라고 이름이 나와요. 저는 그것도 놀랍고, 가정주부예요. 그리고 원래 용사가 아니에요. 칼을 쓰던 군인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드보라의 믿음이 어떤 면에서는 전쟁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바락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전사고 군인이고 어떻게 전쟁해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잘한다고요. 근데 드보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다 틀렸어요. 그렇게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산꼭대기 왜 올라가요? 언덕 위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끝이에요. 이들이 기다렸다가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면 그냥 내려오게 돼 있단 말이죠. 위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거기를 왜 올라가냐고요. 그래 놓고 내려가자는 거예요. 내려갈 걸 왜 올라와요? 전혀 전투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드보라의 생각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드보라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너무도 어리석고 너무도 미련하고 이것은 그냥 자살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 할지라도 그냥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시니 올라가고 하나님이 내려가라 하시니 내려간 겁니다. 근데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내려갔을 때 별들의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죠.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가 치고요, 비가 내려요. 철병거를 타고 왔어요. 철병거. 마른 땅에서야 철병거가 아주 유용하고 위용하죠. 위풍당당하죠. 근데 비가 오면요, 땅이 다 젖어버렸어요. 질퍽질퍽해요. 그러면 그 무거운 철병거는 고철이에요. 거기다가 번개가 쳐요. 그럼 번개가 좋아하는 게 쇠 아니에요? 다 타 죽죠. 번개마다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끝내셨어요. 전쟁을 다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 예수님은 우리에게 편하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굉장히 편해 보이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구약에 대입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이거예요. 내가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걱정, 근심만 잔뜩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죠. 또는 응답은커녕 반대로 될 때도 있죠. 더 어려워지거나 하는 경우도 있죠.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거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랬단 말이에요. 뭐가 없으면 투정하고 불평하고 꼭 어린아이처럼 그랬다고요. 하나님은 더 멀리 보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 때문에 광야로 하나님이 돌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필요하니까요. 그게 필요하니까. 당장 입고 먹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믿음이니까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저희 학교 다닐 때 저도 일찍 간 건 아닙니다만 늦게 간 것도 아니에요. 적당한 때 30대 초반에 제가 신대원을 들어갔으니까 남들보다는 한 7년 늦었어요. 나름은 저는 사회생활을 하고 왔다라는 점을 장점으로 사실은 위로받고 학교를 갔는데, 저보다 훨씬 나이가 드신 정말 큰 형님 뻘 되는 그런 전도사님들도 꽤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너무 늦었다, 너무 늦게 왔다, 늦게라도 불러주신 게 감사하긴 한데 너무 늦게 왔다 라고 하시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고집이 세서 그래. 부르셨을 때 진작 올걸. 실컷 두들겨 맞고 왔다. 이런 말을 본인들의 입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쉽게 믿고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럼 복이에요, 그냥. 근데 왜 이렇게 다 안 되느냐, 말씀대로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사람이 달라요. 사람이 다르다고요. 어떤 사람은 듣고 그냥 믿고 순종하고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집 부리고 훈련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다양하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가르쳐줘요. 우리를 위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는 거죠.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열국의 높은 나라로 세워주겠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약속입니다. 바알브라심이라고 하는, 여기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그 지형의 이름일 거예요. 바알브라심이라고 하는 지형의 이름이고, 이런 우상들의 이름을 섞어서 지역 이름을 많이 불렀어요. 뜻은 흩으시는 주, 흩으시는 신이란 뜻이에요. 바알이 신이니까 흩으시는 신이란 뜻인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름답게 하나님은 물을 쪼개같이 대적을 흩으셨고, 다윗은 그곳의 이름을 그냥 그대로 바알브라심이라고 부릅니다. 웃살을 치셨던, 여기 이제 특별한 단어가 나오는데, 웃살을 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을 치셨다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우사를 치신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사를 친 것과 블레셋을 친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거의 비등한 죄예요. 우사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블레셋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 완전한 승리입니다. 마지막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내가 먼저 갈 테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먼저 가서 그래서 군인들, 행진하는 군대들을 먼저 몰고 오기다. 가상일 거예요. 진짜 군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군대처럼 뭐 천사를 이용하시든 누구를 이용하시든 진짜 군대처럼 땅이 흔들렸어요. 저기다. 이스라엘이 누구하고 다른 나라에 도움을 청했구나.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엄청난 군대예요. 그래서 주랭랑을 치는 겁니다. 도망갈 때 뒤에 있다가 이스라엘이 그들의 뒤를 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직접 맞서지 말고 뽕나무 숲을 뒤로 돌아가 기습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들릴 때 공격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적을 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블레셋의 우상들을 전리품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이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들인데 이 우상들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만들 때도 그랬어요. 저는 이 언약궤가 아카시아 나무, 성경은 그냥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금을 입힌 거예요. 금이 없어서 그랬을까? 없지 않아요. 근데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힌 거예요. 근데 다른 우상들은 그냥 금이에요.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요. 무게도 무게지만 가치가 훨씬 높죠. 그럼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적들의 우상이니까 녹여서 금이나 이런 것들 녹여서 뭐 재활용해서 쓴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요.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불태워 버립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신앙적 결단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타협이라고 불러요. 타협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라고 하는 면이 참 우리를 어렵게 해요. 요거까지는 괜찮을까? 이거는 안 될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말라 해요. 온 세상에 퍼진 명성입니다. 다윗의 순종으로 블레셋의 동쪽 진출은 저지되고 다윗의 명성은 온 세상에 퍼졌으며 하나님은 열방이 그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장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성공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러니까 성공으로 그냥 설명하면 성공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승리는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다윗은 왕국이 높여진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리더십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타인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잊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한 번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두 번째 공격 때에도 또다시 물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뺐다 그랬잖아요. 늘 물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언제 넘어졌느냐? 묻지 않았을 때 넘어져요. 그럼 답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물었을 때는 이기고 묻지 않았을 때 넘어진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어떤 나아갈 방향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해 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알브라심이라고 할 수 있는 흩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서 무엇을 흩으실까라고 하는 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투입니다. 블레셋이 다윗을 대적했듯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는 반드시 어둠의 세력의 반대가 따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사탄을 이기셨음을 믿고 담대하게 서야 합니다. 두 번째, 성공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잘 될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점이고, 세 번째,
다윗의 승리는 장차 모든 나라를 심판하러 오실 그리스도의 통치를 예고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심판도 하시지만 구원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께 있어요. 다윗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나중에 자녀들로부터 죽음의 문제로 도망치게 되고 그 집안의 피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솔로몬과 관련된 말씀 속 솔로몬이 잘못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마땅해요. 그런데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사실 솔로몬은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부모의 신앙이 또 굉장히 중요하구나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어떤 언약들, 약속들, 그것 때문에라도 자녀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여지가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뭐 큰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힘쓰는 거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시작은 여기서부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잘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